오늘 성경 63번째로 요한 2서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눕니다. 요한 2서는 장로, 여기 장로에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게 없습니다만, 그러니까 특정한 장로를 말하고 그 장로는 익히 아는 그런 수신자가 아는 장로일 것이다. 그럼으로써 사도 요한으로 이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한다. 그럼으로써 교회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교회의 자녀들에게 장로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은 우리가 사도 요한 하면 사랑의 사도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품에 기댄 그 사랑의 제자고, 또 사랑의 메시지를 요한 1서에도 증거를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한 2서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성도들에게 임할 것을 바라면서 그 사랑은 진리 가운데 시행되는 것이 진짜 사랑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진리가 아닌 것은 사랑도 아니고, 또 진리가 아닌 것을 가지고 가는 사람은 그건 곧 이단이요 적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어제 우연히 TV를 보면서 전에 모 지사가 그렇게 미투 사건의 그런 것으로 인해서 재판을 받는 그 내용이 보도가 된 것을 보았습니다. 참 그 나라의 지도자가 그런 일을 당하는 것이 정말로 자랑스럽지 않은 일이고, 또 부끄러운 온 국민의 그런 마음의 아픔을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재판을 하고 길게 그렇게 끊느냐? 자기는 일단 사랑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강제성이 없다. 그러나 사랑은 사랑일지 몰라도 진리가 아닌 것은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올바르지 않은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하나님은 모든 능력과 권세를 다 가지고 있고, 하나님은 진리와 모든 선함과 아름다움이 충만하신 하나님이신데, 그러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최고죠. 어느 면으로는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도 하나님도 사랑이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은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그것을 인정해야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적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7절에. 그것은 하나님이 사랑이시더라도 그 아들을 보내시기까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게까지 진리로서 사랑하셨다. 불의한 사랑은 그러니까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무조건 용서하시고 받아주신 것이 아니라,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랑의 하나님께서 나 그거 그냥 다 없는 걸로 하겠다, 눈 감아주겠다, 하나님이 하시면 누가 그것을 하나님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기 모순이죠. 의를 행하시는 하나님이 사랑으로서 의를 파기하면 하나님의 속성에 어긋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의를 이루기 위해서, 사랑의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육체로 이 땅에 보내사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게 하심으로 우리 죄를 사하시고, 그러므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이 제일입니다만 의롭지 않은 사랑은 그것을 정리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랑도 의롭지 않은 예수님 믿는 것은 잘못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무조건 사랑하셨을지라도 의롭게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예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불의한 것은 올바른 사랑이 아닙니다. 그것을 사랑하면 됐지 불의한 거 그거 용서받는다. 그게 적그리스도요, 거짓 교사라는 것입니다. 배경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장로이며 사도 요한이 이제 기록한 것입니다. 그리고 기록 목적은 거짓 교사들로부터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기록했다. 그럼 거짓 교사들은 뭐를 얘기하느냐?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 육체를 부정하는 것은 상당히 잘못된 것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육체를 가지고 오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눈에 나타났고 손으로 만짐바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은 허상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랑은 실질적인 거예요. 실질적인. 그러므로 사랑하는 사람이 꽃이라도 먹을 것이라도 선물하고 그래야지 말로만 사랑하는 것은 그건 거짓 사랑일 가능성이 많은 것이죠. 실질적인 이웃을 사랑한다면서 덥게 하고 배불리게 하라면서 먹을 것을 주지 않으면 그게 무슨 이웃 사랑하는 것이냐?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런데 거짓 교사들은 육체로 오는 것을 부정한다. 그럼으로써 영적으로 사랑하고 깨끗하면 되는 것이지 육체의 그런 더러움이나 추악함은 이 세상에서 벗어버리고 하는 거니까 상관없다. 그러므로 육체적인 방종을 일삼고 영으로서는 우리가 상관없다고 하는, 그게 영지주의 이단입니다. 영과 육체를 분리시켜서 생각하고 육체의 죄를 가볍게 여기는 것, 그게 이단이고 영지주의입니다. 사람은 육체로 죄를 범하면 영혼이 상합니다. 인간은 하나의 존재이기 때문에 육체로서 죄를 범하면 그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니까 내 영은 깨끗하다.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육체에 범하면 그 영혼이 죄를 범하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영혼의 죄를 범하면 당연히 육체적인 죄를 또한 행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육체로 오는 그것이 이 상징하고 의미하는 바가 굉장히 이제 중요한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은 육체로 오신 예수님을 부정하는 것이다. 내용 개요를 보면, 서원에 보면 이제 진리가 이단을 물리치는데,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해서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요한 1서에서도 지금 계속되는 강조하는 내용이죠.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제물은 몸이 있어야죠. 그리고 짐승으로 우리 피를 대속하는 것은 그림자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사람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정말로 우리 죄를 대속하기 전에 구약시대에 짐승을 통하여 예표하고 그림자로 한 것이죠. 화목 제물입니다. 제물. 피 흘림으로 우리 죄를 용서하셨다.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이고 성경의 가르침이 진리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어긋난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말씀, 진리, 의,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짐승의 피를 흘렸고 마지막에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화목제물이 되게 하셨다. 그래서 진리와 사랑이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 2서에서 특별히 이 요한의 신학이라고 얘기합니다만 강조하는 것은 아버지와 아들을 함께 하는 거예요. 사람은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그런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믿지 않는다. 그것은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한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찌하여 길이 되셨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길이 되고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혜는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오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더불어 은혜가 온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3절이 그 말씀입니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그것을 그냥 하나로 그냥 간략하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는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함께 온다. 이 표현이 그러니까 상당히 구체적이죠. 우리는 보통 그냥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 그것만을 생각하는데, 그 은혜가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함께 온다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은혜는 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요한이서에서는 그 사랑에다가 진리를 붙였어요.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복음 전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많이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 은혜와 사랑 안에는 깊은 것이 또 담겨 있어요. 빙산 마찬가지예요. 빙산의 일각으로 위에 표면에 들어가는 것은 은혜와 사랑인데, 그 밑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까지, 그 아들을 죽이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 밑에 있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몸부림쳐서 기도하시고 피땀을 흘리시면서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면서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축도할 때 그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먼저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기 때문에, 축도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게 먼저 있는 거예요. 그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이, 그 영원하신 사랑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알려진 바 되고 우리에게 믿어진 바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가 먼저 있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그리고 우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 성령의 감동 감화심이 뒤따른.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이 진리로 말미암죠. 그래서 사랑은 세계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이 타오르면 힘이 생기죠. 사랑이 없으면 힘이 없어요. 가장 강력한 힘이 사랑입니다. 그러나 거짓된 사랑도 일시적인 힘을 줄 수 있어요. 참 표현은 안 좋습니다만, 이 거짓된 사랑은 일종의 마약이라고 할 수 있어요. 마약도 힘을 주죠. 그러니까 사람이 마약 중독자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면 파멸되고 죽지 않습니까? 거짓된 사랑도 일시적인 힘을 주지만 진리가 없기 때문에 파멸되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아들이 있어야 돼요. 요한일서 2장 23절에 보면, 아들을 부인한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한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사랑의 계명을 우리가 알고 시행할 때 항상 진리를 생각해야 돼요. 성경에 안타까운 사랑이 몇 군데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다윗과 미갈의 사랑입니다. 미갈이 다윗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죽이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낭낭공주처럼 그 호동왕자 같은 다윗을 몰래 숨겨가지고 피신시켰어요. 미갈이 다윗을 사랑했죠. 그런데 다윗이 이제 사울왕에게 버림받고 쫓기는 신세가 되었을 때, 그리고 그 아버지가 정략적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미갈을 시집 보낸 것이지, 다윗을 사랑해서 딸을 준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다윗이 도망가자 그 딸 미갈을 딴 데 시집 보냈어요.
그건 사울로서는 당연한 것이죠. 그리고 미갈도 그 발디엘이라는 사람에게 시집을 가서 그러니까 정혼하고 같이 안 살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이 파혼이 되고 미갈이 이제 시집을 간 것이죠. 그래서 정확한 기간은 알지 못하지만 그래도 한 10여 년의 세월은 그 발디엘이 미갈과 더불어 산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 첫사랑 미갈을 요구했어요. 다윗이 그것을 요구했을 때, 다윗이 나중에 왕이 됐을 때입니다. 요구했을 때 미갈이 발디엘하고 아마 행복하게 잘 산다는 얘기를 들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도 미갈을 데려오라고 그렇게 이제 얘기해서 그건 정치적으로 그 사울의 그 아들인 이스보셋에게서 그 강제로 그것을 내가 나와 화친하기 위해서는 나와 정혼의 미갈을 돌려보내야 된다. 그것을 요구했기 때문에 이제 억지로 뺏어서 미갈을 다윗에게 데려다 줍니다. 그때 발디엘이 울면서 미갈을 쫓아왔는데 그때 더 이상 쫓아오면 그냥 놔두지 않겠다 해서 그 남편을 쫓아보냈어요. 죽인다고 협박해서 쫓아옵니다. 그리고 난 후에도 다윗과 미갈이 행복하지 못했어요. 미갈도 다윗을 비웃었고 다윗은 하나님께서 나를 업신여긴 너보다 높게 할 것이다. 그래서 둘 사이에는 자식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사랑한다고 해서 자기 욕심을 취하는 것은 올바르지 못합니다. 다윗의 아들 암논이 그 이복 여동생을 사랑한다고 해서 억지로 그와 같이 동침을 했습니다. 자기 몸은 죽을 것 같아서 병이 걸렸어요. 얼마나 강렬한 사랑입니까? 그러나 진리가 없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하여 다윗의 가정에 풍파를 일으키고 결국은 그것으로 인하여 암논도 죽고 말고 다말은 불행하게 인생을 살았다 했습니다. 진리가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랑의 아픔이 있을지라도 올바르지 못한 사랑은 끊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돌이켜야 됩니다. 올바르지 못한 사랑을 영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거짓 교사.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육체로 그 아들을 보내신 그것이 이제 진리의 사랑이에요. 진리. 그런데 그 진리의 사랑을 부정하는 거짓 교사와 가르침은 받아들이지 말라. 거기에서부터 잘못되면 믿는다고 하면서 엉뚱한 짓을 할 수 있고 그건 결국은 파멸에 이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런 올바르게 우리에 주신 윤리와 도덕의 올바른 가르침에서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서 사랑한다. 이단이죠. 집을 나가는 이단들이 많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남편도 자식도 버리고 오라. 이단들이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꾀해서 집단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너는 온전히 하나님께 바친 몸이 되었다. 그러나 그건 거짓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고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는 사람은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악한 자라고 성경에 나와 있는데 그 진리의 말씀을 벗어버리고 혼자 뛰쳐가서 집단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그 이단의 생활이죠. 그러니까 근본 원리가 요한 2서 시대의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 마찬가지예요. 진리와 더불어 사랑하는 것이다. 요한 고린도전서 13장 6절에 보면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요한일서 1장 6절입니다.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그래서 로맨스는 없어요.
진리가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건 불륜이지. 로맨스고 무슨 누가 만들었는지 그 로맨스가 뜻이 그것도 불명확합니다만 어쨌든 진리가 아닌 사랑은 사랑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잘못된 것은 없습니다.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사랑은 가장 숭고하고 가장 높은 그런 가치일지라도 계명에 구속된다. 말씀에 구속된다는 것이고 진리 안에서 사랑하는 것이다. 그리고 사랑이 없는 그 사람들은 이 거짓 교사들이니까 이런 사람들은 사귀지 말라는 것입니다. 10절에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그래서 여기서는 인사도 하지 말고 강력하게 하라고 그렇게 했는데 이것은 완전히 그 속에 그 빠진 사람을 말합니다. 그 속에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끝까지 그 사람을 돌보고 사랑 가운데 권면해서 그 사람을 건지라고 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불 가운데 그를 건지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그 속에 빠져서 그리스도 예수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기 무슨 이단 교주를 하나님으로 믿고 완전히 이제 그 속에 빠진 것이죠. 양심이 화인 맞은 것처럼 변한 상황에서는 더 이상 손댈 수는 없습니다. 그 사람은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러니까 그것은 왔다 갔다 하는 경우냐, 완전히 그 속에 빠져 있느냐, 그것을 알아야 되고, 만일 완전히 빠진 경우에는 사랑도 끊어야 됩니다. 육체적인, 혈연적인 사랑도 끊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을 붙잡으면 자기도 그것은 같이 그 속에 불타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이것은 방사능에 오염된 그거나 마찬가지. 그래서 그 속에 완전히 오염됐기 때문에 그 사람을 붙잡는 사람마다 오염돼서 죽는 것입니다. 그건 이단의 심각한 상황에 빠진 것이죠. 빠진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처참한 상황이 되기 전에 힘써서 기도하고 진리로 권면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속에 빠진 후에는 못 고칩니다. 그건 이미 완전 방사능에 오염된 완전. 방사능에 빠지면 그것은 붙잡으면 다 병 걸리고 결국 자기도 파멸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 사랑의 한계에 대한 서신이라고 이제 요한이서를 말합니다. Letter of Love's Limitation. 사랑에도 한계가 있다. 사랑의 한계. 그래 하나님이 사랑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계를 보여주셨다. 출애굽기 33장 19절 야훼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야훼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하나님이 사랑일지라도 지옥에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사랑이 아니시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은 진리 안에서 사랑이기 때문에 진리 가운데 돌아오라고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기회를 주시는데 70번에 7번이라도 490번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받아주신다. 그러나 그것을 넘은 사람은 하나님의 긍휼을 베푸시지 않습니다.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을 베풀 자에게 베풀고 배신하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끊어서 불못으로 던져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사랑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요한 2서는 사랑의 한계를 보여준다. 우리의 사랑도 진리 안에서 사랑하는 것이고 사람들과 화목할 때에도 무한정 화목한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 소금을 두고 화목하라.
진리 안에서 화목한 것이고, 진리를 벗어난 사람은 그건 끊어야 됩니다. 할 수 없죠. 끝까지 권면하다가 우리가 그 속에 빨려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정리해서 오늘은 우리가 요한일서를 통해서 사랑과 진리에 대해서 말씀을 보았습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의 은혜를 베푸는 것이고, 진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체로 오신 것이 진리입니다. 육체로 오신 것이 십자가 대속을 상징하는 것이고, 죄 사함이 없이는 사랑도 없다. 의와 사랑이 함께 가는 그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항상 진리와 사랑으로 충만한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